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오늘은 10월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에 계시지만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주악에 맞춰 묵도드림으로써 10월 셋째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간없이 크신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구원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서 날 불러주시고 기쁨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드리겠는데요. 악보를 띄워놓고 하니라고 영상을 올리지 않으니까 좀 거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를 찬양 드리면서 그냥 가사만 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를 보실 분들은 찬송가를 펼쳐 놓으시고 찬양을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3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357장 한 장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깊은 이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악보를 제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악보 보시고 우리
가족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 함께 축복하시면서 찬양 드리시고 보이질 않지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서로 생각하면서 축복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은혜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 시간에는 예배를 위해서 오늘은 한국에 있는 이종원 우리 청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저희가 나와왔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소망하는 마음 주시고 오늘의 예배 모든 시간에 집중하여 온전히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극적이고 유혹적인 영상과 매체들은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저희를 자극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이 저희의 눈을 가리고 마음을 닫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는 합니다. 또한 세상은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많은 유혹들을 쫓는 것이 아닌 오직 진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따르는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저희 예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기에 예수님의 향기를 흘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는 저희 예한교회 교인들을 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실 이준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큰 능력 주시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변화되고 말씀을 통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가 변화되어 곳곳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준환 목사님을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삶에 흘러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작지만 마음을 담은 예물을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쓰이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전해드리면 말레이시아가 조금씩 환자 수도 줄어들고 있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닫혀 있던 것들 또 금지되어 있던 것들이 많이 풀리면서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느낌상으로는 곧 해외에서 한국으로 해외에서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그런 길들도 곧 열리지 않을까. 뭐 지금도 신청을 해봐야 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사관에 신청하면 어떤 사람은 허가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들도 이제 비자 없이도 예전처럼 관광 비자로 이렇게 올 수 있는 그런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루속히 돌아오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좀 상황이 빨리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주택과 차량을 두고 가신 분들도 계신데 뭐 지금까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가 자주 가서 살펴보고 있고 차량도 너무 이렇게 먼지 않거나 그러면 또 세차도 해놓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1년이죠. 한 달이 아니라 1년 반 이상 차들이 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옛날처럼 그대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또 오셔서 한 번씩 이렇게 점검 쫙 받으시면 또 잘 이용하실 수 있고 주택들도 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참 보금자리를 잘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한국으로 가셔서 참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지만 또 우리에게 더 좋은 날들이 속히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상황과 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연락해 주셔서 무슨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히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또 예전처럼 다시 또 환자가 많아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코로나가 잘 마무리되고 또 백신도 맞고 근데 저도 백신을 조금 일찍 여기 사람들에 비하면 좀 일찍 맞은 케이스라서 그런지 벌써 뭐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때가 됐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좀 그렇긴 한데 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다시 오픈 예배 현장에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지 말레이시안들이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겁이 좀 많은 건지 조심성이 많은 건지 정부에서는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도시교회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고 줌으로 예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우리 교회도 현지 교회들의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보조를 맞춰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곧 다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소그룹들 모임들은 이제 바로 시작해서 모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회복을 위한 준비라고 붙여봤습니다. 전 세계에 아직 코로나가 다 사라지진 않았죠. 그렇지만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일상적인 삶을 다시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ith 코로나라고 이렇게 말들을 하죠.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도 이제 말레이시아나 뭐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겠죠. 코로나가 깨끗이 사라지진 않지만 코로나가 있어도 일상적인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 교회도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하늘길도 열릴 테고요. 사람들도 다시 이제 모이겠죠. 또 일상의 삶도 돌아가고 학생들도 학교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가 회복이 될 텐데 그 회복을 어떻게 잘 준비해야 정말 우리가 회복도 잘 하고 또 이전보다도 더 나은 삶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40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끌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말할 수도 없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코로나라는 큰 웅덩이에 전 인류가 빠져 있었던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요,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질병은 근현대사에서는 없었을 것입니다. 과거에 굉장히 예전에는 그런 것이 좀 있었겠지만 이렇게 현대 사회로 와서는 이런 일이 이렇게 없었는데, 코로나는 전 세계에 걸쳐서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또 목숨만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그런 일은 없었잖아요. 목숨을 잃어도 병원에서 장례를 치르고 또 가족들이 장례를 치르고 이런 식은 그렇게는 했었는데, 이 코로나는 어떤 나라에서는,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어떤 나라에서는 자기 가족이 죽어도 시체를 볼 수도 없고 가져다가 장사를 지낼 수도 없게 되었었죠. 이게 전염병이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불도저로 시체를 묻고 막 이런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서는 그것마저도 불가능해가지고 그냥 길에다가 혹은 강에다가 시체를 버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었어요. 이런 건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일들이었는데, 그러한 비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조금은 그때와는 좀 다르게 조금은 안정돼 가고 있고 삶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회복돼 나가겠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때 정말 잘 생각하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 신앙인은, 또 교회는 어떻게 이 회복을 준비할 것인가, 그리고 회복을 이루어낼 것인가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준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자, 코로나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는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얘기만 해보자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신앙인들에게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전염병이다 보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졌던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난관이었습니다. 교회를 가지 못한다는 것, 모이지 못한다는 것을, 함께 찬양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련이요, 처음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못 가가지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 주차장에다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예배를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길에 앉아서 교회 근처 골목골목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통곡을 하던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많이 봤죠. 유튜브를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해외에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예배하지 못해서 예배당에서 예배하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길에서 예배하고 차에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죠. 이제 2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부터 시작되었죠. 그때가 2019년 9월이었을 겁니다. 9월, 10월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나라가 회복을 하고 있고 또 백신들을 맞아서 전염률이 굉장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특히 우리나라와 이 말레이시아 상황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죠. 근데 예배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자유롭게 온 성도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식사할 수는 아직 없죠. 이것도 앞으로 이제 더 많이 좋아지고 치료제가 완벽하게 나오면 뭐 다시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정도는 이 방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근데 방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은 방역이고 우리의 신앙의 삶, 또 신앙생활, 또 교회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방역이나 규제에 의해서 우리의 신앙은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된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 법을 지켜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끝내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방역을 거부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예배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이 삶이 2년 동안, 거의 2년 동안이거든요. 거의 2년간 지속되었을 때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삶은, 또 신앙 태도는,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었는지, 나의 신앙은 지금 어떻게 변해져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방역이 그러니까, 방역 원칙이 그러니까 우린 예배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뭐 예배할 수 있게 되면 그때 예배하면 되지 하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우리 신앙이 지금 많이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라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 통계를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것을 낼 방법도 사실 없어요. 한국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수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교회 관리는 교단에서 하기 때문에 아주 군소교단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많은 교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통계가 저는 절대로 정확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통계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통계를 어떻게 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요, 무슨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10,000개는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까지 많이 없어졌을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되는 일들이 많았던 건 사실입니다. 회복되지 못한 것이죠. 코로나가 끝나면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리라고 기대했지만 이 1년 넘게 2년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시기에 회복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폐쇄된 교회가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 정도라고 할 수는 없죠. 저도 모르겠어요. 저도 1만 개의 교회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도 5천 개의 교회, 뭐 5천 개보다 적을까? 저는 뭐 그렇게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엄청난 교회죠. 또 하나님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그렇게 없어졌다라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출석하던 성도들은 얼마나 또 되겠습니까? 네, 교회가 있어도요. 교회가 여전히 우리 교회는 여전히 있어. 교회가 유지되고 있어 하시는 분들도 개개인의 신앙을 돌아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가 대대로 부모에게 또 그 조상으로부터 계속 해왔던 신앙생활은 뭐죠?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큽니까?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앙이 더 클까요?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많이 받습니까? 사실은 가정을 통해서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앙을 통해서 영향받아서 자녀들이 믿음이 굳건히 세워져야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런데 현실은 아니죠. 현실은 교회를 통해서 영향받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부모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데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나 교회 마음에 안 들어, 이 교회 이상해, 여기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해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 많죠. 부모의 신앙은 그대로인데, 부모는 변함없이 그 부모인데, 그런 거 보면 신앙은 가정보다도 교회를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죠. 좋은 영향이 됐든 나쁜 영향이 됐든 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한 지난 시간은 엄청난, 개개인으로 볼 때도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시련의 시간에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새벽 묵상을 나누고 그 나눈 것을 또 이렇게 댓글로 올리시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도 댓글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런 관계를 통해서라도 신앙이 계속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고 또 성도들은 교회와의 끈을 끊어버리지 않고 그렇게 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건 중요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것이 기능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국교회 성도님들,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말레이시아도 말이 아니에요. 말레이시아도 보니까 말레이시아에선 지금 교회에서 인원 제한은 하지만 50% 30% 제한이 있습니다만 예배를 드려도 됩니다. 이슬람뿐만 아니라 불교가 됐든 천주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도 지금 현장 예배를 좀 더 늦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로컬 교회들이, 이 말레이 교회들이 드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드리고 있어요. 아직도 위험하다. 그리고 혹이라도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내에서 환자가 나오면 굉장히 정부로부터 좀 굉장히 푸시를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로컬 교회들이, 현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우리도 현지 교회와 발맞춰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로 그럽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 지켜갈 수 있을까?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정말 하려면 잘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고 사회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파탄도 말을 못하게 심각합니다. 경제적 파탄. 근데 이것을 잘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도 이런 상황 속에서 나는 월급 꼬박꼬박 잘 받고 있어. 이렇게 살고 있다라면 그런 분들은 참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요. 사업을 하시다가 사업체가 문을 닫기도 했고요. 노동자들이 파면 직장을 잃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자녀들에게 예전처럼 많이 지원해 줄 수 없어서 자녀들이 하던 공부도 줄여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나왔고
또 선교사들도 선교지에 나갔다 지원이 끊겨서 더 이상 선교를 못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죠. 우리나라는 뭐 벼락거지가 되었다, 벼락부자가 되었다는데 이것은 좋은 건 아니죠. 이건 또 코로나 때문에만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이유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경제적인 큰 어려움들이 지금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근데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우리가 조금 생각해야 될 것, 크리스찬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외면이라는 것입니다. 외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는 더 크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 어렵죠. 다 어렵지만 그래도 형편이 괜찮은 사람들도 있죠.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어려운가? 나는 정말 말레이시아는 흰색 깃발을 걸면 먹을 걸 갖다 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나는 어려운가? 아니시죠. 적어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예배를 지금 같이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정도 어렵진 않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죠.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오기 전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겐 더 큰 어려움으로 그들에게 지금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삶이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돌봐야 됩니다. 저는 큰 일을 할 자신도 없고 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냥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울타리 안에서 그 동네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도는 하고 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온다면 그 정도 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일 하면서.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러한 소스들 이런 일이 참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쉽게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는 것들을 저는 제시할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 제시할 거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면 그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큰 거 아니에요. 많은 돈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뭐 작정 헌금해서 할 일도 아니고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굶주리진 않는다. 정말 내가 내 자식 학비 없어서 학교도 못 보내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다 하면 조금만 옆을 돌아보면서 외면하지 말고 하면 그 작은 일, 아주 작은 일인데요. 그거 하면서 살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경제적인 파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이건 꼭 코로나 때문에만은 아니지만 우리 현실에 닥쳐와 있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까요? 또 현실이라고 할까요? 뭐냐면 정의가 사라졌습니다. 정의롭다. 이 말이 사라졌어요. 아무리 봐도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누가 선거도 있으니까 어떤 분이 더 정의로우신 분인가 봐가지고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정치를 하고 대통령이 되려면 지금 정의로운 분을 뽑아야지. 근데 이분도 아니고 저분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하죠? 큰일 났네. 선거는 해야 되는데. 이 정의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덜 나쁜 사람을 뽑는 선거가 돼버린 느낌이에요. 제가 너무 심하게 그렇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거는 꼭 정치하는 분들만이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보세요. 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법망 피해가면서 다 세금 띄어먹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 너무 많아요. 또 사회에서 범죄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뉴스만 들어보면 뭐 살인범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살인죄만 저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지도층 인사라는 사람들 또 유명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또 타락해가지고 범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정의롭지가 않아요. 어디를 봐도 정의롭지 않아요. 종교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계, 종교인들 뭐 기독교, 천주교, 불교 갈 거 없이 성직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마지막 보루라고 그러거든요. 다 썩어도 이 사람들은 좀 썩지 말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그래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그런 기대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런 성직자들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꼭 코로나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질병 때문에 무너지기도 하지만 경제적인 것 때문에 또 정의롭지 못한 것, 그냥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자기의 욕구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삶 때문에 세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어떻게 정말 아름답고 참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갈지, 사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이제 얼마 있으면 60이 될 테고,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 있으니까 노년에 어떻게 살다가 천국 가겠지, 이런 생각해요. 그러나 앞으로 60년을 살아가야 되는 내 자녀들을 보면 참 미안하고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망쳐버린 것 같아. 망쳐놓아버린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됩니다. 자,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럼 이제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또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준비를 해 나갈 것이냐.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제 2022년에 참 희망을 겁니다. 저는 12월 달에 하늘길이 완전히 오픈이 돼가지고 자유롭게 한국도 오고 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믿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2022년은 정말 새롭게 3년 만에 다시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뭐 하늘길만 열리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장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좋은 세상이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회복 운동을 일으키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 세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이러한 좀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회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회복되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려면, 저는 언제나 주장하는 건데 코람데오입니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안 그러겠어요? 사람은 속이기만 하면 돼요. 속여가지고 그 순간만 넘어가면 해결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자기 편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속이고 서로 속이고 다들 여기든 저기든 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근데 그분들이 하나님 믿는 분 많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분 많아요.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분 많아요. 대기업 사장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믿는 분들 많아요. 법망은 피해가고, 똑똑한 머리로 법망은 피해가고, 사람들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러한 신앙을 회복하시면 그러진 못할 거예요.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야죠. 그게 크리스천이죠. 그래서 꼭 정치인이나 경제 사업하시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앙인이라면 코람데오 정신,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복이 되죠.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했어요. 이 내용은 다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이 자꾸만 회유를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너희들의 말을 듣고 거짓말할 수 있느냐, 잘못된 길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편한 길,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세요. 넌 참 향기 나는 인생 사는구나.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사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정신,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이 내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거짓말할 수 없고 저울 속일 수 없고 나쁜 짓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이 생각,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셔야만 우리가 우리의 삶도 신앙도 바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경해야 되는 일은요, 교회 기능이 회복돼야 돼. 교회 기능. 교회가 이렇게 모임을 못 가지고 예배를 못 하면서 교회 기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능을 회복해야 되는데, 뭐 교회 기능이라니까 이제 예배 기능이 있겠죠. 교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나가도 되는데 이제 뭐 인원 제한은 있죠. 뭐 50%만 드려라, 99명까지만 예배 드리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막 교회들이 그것 때문에 데모도 하는 교회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참 데모하는 교회는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래도 그 인원은 다 차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9명까지 들어라, 뭐 50%만 드려라 했는데 그 인원이 넘치게 오니까 데모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는 참 열심히 나가나 보다.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들 얘기 듣고 또 한국교회 얘기 들어보면 나와도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50명까지, 우리 교회는 50명까지, 우리 교회까지는 100명까지, 뭐 우리 교회는 30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도 그 인원이 안 채워진대요. 그건 방역 때문에가 아니거든요. 성도들이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회복 운동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 회복도 해야 되고요.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교회의 기능들이 회복돼야 됩니다.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교회가 예전처럼 존경받는 집단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예전처럼 그렇게 존경받는 종교가 아니에요. 너무 안 좋은 모습을 세상에서 많이 우리가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도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정말 그래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코타키나바라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데 이렇게 거부감이 많을 줄은 잘 몰랐어요. 근데 적지 않은 거부감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회복시켜야 될 기능입니다. 예배, 전도, 양육. 그런데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더 크다 그러면 또 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이렇게 따지는 분이 있으니까 더 크다고는 건 빼고 그래도 꼭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거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정의를 회복해야 돼요. 정의. 아까 세상도 정의롭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교회도 정의롭지 않아요. 교회도 정의롭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날 또 그렇게 타락해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크게 타락하기 전에 미리미리 자꾸 얘기하면서 그 타락의 길로 가지 말아야죠. 교회가 정의롭지 않아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교회들이 얼마나 하는데. 두 파로 나눠가지고 교회를 그냥 중간에다가 철망을 쳐놓고 용접을 하고 못 넘어오게 하면서 양쪽에서 예배드리고, 서로는 정의롭다고, 서로는 자신들이 옳다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 꼴을 보이고 있는데 그게 어디 정의로운 거겠습니까? 이러한 것들 우리가 회개하고요,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개인 것도 아니고 어느 목사님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 것도 아닌데 정말 너무나 많은 잘못들을 우리가 저질렀다 생각합니다. 교회의 기능 회복 중에는 정의로움, 하나님의 정의가 교회에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정말 대부분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잘 어려운 가운데서 행하고 또 섬기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해서 참 저도 부끄럽고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작은 치부도 숨기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하고 또 자신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미리미리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요.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치소서. 주의 성령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기능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또한 교회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크리스찬다운 삶이죠. 크리스찬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통해서 사회적 책임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시켜야 됩니다.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가 하는 일이 아니라 크리스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가는 것이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아라? 아이고, 그건 어디서 나오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교단 중에서 타 교단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주 굉장히 이제 보수 신학을 하시는 교단에서는 공무원도 못하게 해요. 못하게 한다기보다는 공무원 하기 어려워. 왜냐면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공무원 시험을요 전부 다 주일날 봤습니다. 주일날. 그러니까 이 주일날은 시험을 봐도 안 되고 먹을 걸 사 먹어도 안 되고 이런 걸 철저히 지켰단 말이에요. 보수 교단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회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청년들은 주일날 시험을 볼 수가 없으니까 공무원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도 못 되고요. 높은 좋은 자리에 가기도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사회와 세상과 담을 쌓고 우리 안에서만 거룩하고 우리 안에서만 믿음 좋고 우리 안에서만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섬기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우린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움으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돕고 그들을 이끌어내서 그들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교회만 다니고 교회 안에만 있고 믿는 사람들끼리만 만나고 안 믿는 사람하고는 멀리하고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거부감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8장 21절을 볼까요?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람 앞에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건 세 번역으로 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들이 교회에서만 거룩하고요. 교회에서만 사랑이 넘치고요.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다운 것이 아니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는 그런 소스들을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크리스찬다울 것인가 그런 소스들을 계속해서 제시할 것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돈을 모으세요. 농담이 아니라 많이는 아니어도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제가 교회다 크리스마스 헌금하세요 이렇게 광고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답게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 나중에 제시할게요. 그것을 위해서 돈을 모으세요. 교회에다 바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크리스찬답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려면 때로는 돈도 써야 돼요. 기도 좋은 거예요.
마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물질도 쓰셔야 돼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애가 많이 정말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코로나 끝났으니까 혹은 코로나 이제 백신 다 맞았으니까 다 식당에 가서 밥 다 먹을 수 있고 놀러 갈 수 있고 학교 갈 수 있다. 자, 우리는 회복됐다.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회복되려면 더 많은 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꼭 승리하시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고백하듯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나아갈 길을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너졌던 것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워지고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어서 사회를 회복시키고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어서고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에 다시 한번 일어서며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어린 양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